자, 안녕하세요. 전 우주에서 가장 위대한 인생을 살았던 분의 이야기 붓다로드 시즌2 붓다 순례 시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지금 드릴 말씀은 부처님께서 어떻게 교화하고 그 다음에 누구를 교화하는지와 관련된 교사로서의 첫 발을 내딛는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교직을 하시는 분들이 교사 임용고시가 통과돼서 시험을 봐서 선생님 자격을 취득을 했어 라고 하더라도 거기까지는 선생님이 되는 과정이었던 거고, 그것을 어떻게 가르칠까와 관련된 것은 사실은 완전히 다른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해도 될지 모르겠는데, 학원 선생님 하시는 분들 중에서 어떻게 보면 임용고시가 잘 안 돼서 학원 선생님을 하시는 분들도 간혹 있어요. 그런데 막상 가르치는 능력으로만 보면 학원 선생님 훨씬 더 잘 가르치는 경우도 굉장히 비일비재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갈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많이 아느냐의 문제가 아니고, 그리고 똑같아요. 이런 설명 같은 걸 시켜도 전문 지식이 많다고 해서 설명을 잘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유효적절하게 그 사람이 알아듣기 좋게 할 수 있느냐에 대한 문제예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당신께서 깨달음을 얻으셨지만 그것이 다른 사람에게 전파될 수 있느냐? 그리고 그 전파된 것이 또 다른 전파가 될 수 있느냐? 그러니까 나를 복제해서 나랑 비슷한 조건들을 그 사람에게 줄 수 있느냐? 그리고 그 사람이 또 다른 사람에게 줄 수 있느냐? 아니면 나만 될 수 있느냐? 그러니까 첫 번째 조건은 나만 되고 아무도 될 수 없는 거야. 그거는 사실 의미가 없습니다. 그거는 특이한 사람인 거예요. 예를 들어서 무슨 나는 2m 50까지 컸어요. 그러면 우리가 볼 때 야, 참 진기하구만 이러지, 그거를 아무도 대단하게 보지 않아. 설령 하늘을 나르는 사람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만 된다면 그것은 의미가 없어요. 왜? 그래, 많이 날러라. 다음 생에 새 되겠다. 너 완전 새 됐다. 이러면 끝이에요. 왜? 그게 나에게 영향을 미칠 수 없기 때문에. 그리고 그게 이제 한 가지.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가지고 착각을 일으키면 안 돼요. 기독교라든지 아니면 무속인들 중에서 그걸 주장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 그리고 사실 불교 쪽에도 이렇게 깨달음을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 나는 됐고 너네는 안 돼. 그러면 그게 뭔 필요가 있는데? 뭔 필요가 있어? 아무 필요가 없어. 그래서 세상을 바꿀 수 있느냐는 그것이 전파되느냐에 대한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교육자들 중에서 굉장히 대단하고 능력 있고 머리 좋은 분들도 있어. 하지만 실제로 가장 우리가 어떻게 보면 한국 사회를 이끌어 나가는 교육은 공교육입니다. 공교육. 공교육이 그렇게 대단합니까? 그렇지 않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학원을 다니는 거고 또 다른 공부들을 하는 거죠. 하지만 공교육이라는 건 보편성을 가지고 있잖아. 그 힘을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내가 됐다라고 하는 거 말고 그것이 전파될 수 있느냐에 대한 부분, 그리고 그게 전파가 되는 걸로 끝이 아니고 나만 전파시킬 수 있는 게 아니고 그 자체 전파가 되느냐. 그러니까 이렇게 말해도 될지 모르겠는데 약간 다단계 피라미드처럼 이렇게 확산될 수 있느냐라고 하면 대박입니다. 그러한 시스템과 그 다음에 그러한 구조, 그 다음에 그러한 것이 깨달음에서 가능하냐에 대한 논점에 부딪히는 게 이 교육과 관련된 부분이에요. 그래서 교화, 누구를 가르칠 것인가 라고 생각을 했고, 여기서 모든 사람을 가르치려고 하는 건 아니에요. 이게 이제 굉장히 재밌는 논점인데, 불교와 관련해서 이게 초기 불교랑 관련해서 가장 큰 논점 중에 하나예요. 인간은 평등하냐? 아니면 차등을 둘 수 있느냐? 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거 굉장히 재밌는 문제인데, 우열반이라는 게 있었어요. 옛날에 우열반. 그러니까 공부 잘하는 애들은 한 반을 만들고, 조금 중간층 한 반 만들고, 그 다음에 조금 떨어지는 애 한 반 만들어. 그렇게 교육을 시키면 사실은 그게 선생님들 입장에서도 중간에 맞추면 너무 공부 잘하는 애들은 딴짓을 해요. 지가 그냥 자습해, 수업 시간에. 그리고 못하는 애는 잘 못 들으니까, 안 들리니까 그냥 잡니다. 아니, 저는 그걸 많이 봤어요. 근데 우열반을 하면 조금이라도 더 효율적 교육이 되지 않을까? 라고 하는 거 한 가지 논점이 있는 거고, 인간이 인간을 차등하면서
같은 고등학생인데 누구는 우반이고 누구는 열반이야. 우반에 걸리면 그나마 다행이지. 열반이야. 열받잖아. 이게 평등의 문제랑 걸리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재밌는 겁니다. 자, 어떤 게 맞다라고 생각하셔요? 혹시? 교육의 효과는 우열반이 나을 겁니다. 하지만 그게 인간을 판단해서 그것도 아주 크고 결론이 난 사람도 아니고 이제 커가는 애들을 판단해서 우열반을 나눈다는 것은 인간의 존엄성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할 수 있는 부분이죠. 이게 답 내기 쉽지 않아요? 그런데 부처님은 사실은 우열반이에요. 그래서 초전 법륜과 관련해서 범천권청이라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범천이 그러니까는 브라흐만 신이 부처님에게 이제 가르침을 이렇게 권유할 때 좀 가르쳐 주세요라고 할 때 연꽃은 맨 위에서 부처님이 필요 없는 분도 있다는 거예요. 세상에는 충분히 잘 살 수 있어. 그리고 부처님이 아니라 누가 나와도 상태 안 좋은 메롱이 있대. 뭐 사이코패스야. 뭐 이런 뭐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게 교육제도의 문제에서 벗어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중간층에 있는 대다수의 사람들에게는 부처님의 가르침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이게 이제 비슷한 논점의 이야기가 사실은 저 아함경에서도 나와요. 그래서 모든 대상을 교육의 기본 전제 조건으로 깐 것 같지는 않아. 근데 이게 동아시아로 오면 굉장한 문제가 되거든요. 동아시아는 신분제는 있었지만 그 신분제가 혈통으로 내려가는 고유한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성계를 생각해봐. 이성계가 무슨 뭐 대단한 왕족이야. 뭐야. 아무것도 아니야. 북방에서 어떻게 보면 북방 군벌로 있었던 분이야. 그러다가 이렇게 해서 왕이 됐네? 이게 이제 동아시아 룰이기 때문에 동아시아는 맹자에도 나와. 왕후장상의 씨가 따로 있나. 천명은 미상이야. 하늘이 누구를 선택하는 거는 정해져 있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너를 선택하면 너가 왕이 되는 거야. 그러면 나는 그 천명을 받기 위해서 잘 이렇게 딸랑딸랑 해야지. 그게 덕을 쌓으라 라고 말하는 거거든요. 그게 그러면 나한테 마치 번개가 하늘에서 치는데 그 번개는 어디로 떨어지느냐? 높은 쪽에 금속으로 떨어진다. 그게 덕을 쌓으면 그게 나에게 임하는 거고 나에게 그 기운이 임재하면 나는 왕이 되는 거야. 이런 식의 논리 구조를 펴요. 그러니까 너는 천민이고 너는 임금이고 너는 귀족이고 이 개념이 없는 거죠. 근데 인도 같은 경우는 사성제도라는 게 있잖아. 브라흐만, 크샤트리아, 마이샤, 수드라. 그리고 그거는 잘 살고 못 살고 관계되는 게 아니야. 내가 수드라인데 나 수완이 너무 좋아. 그래가지고 내가 떼부자가 된 거야. 그래가지고 마치 뭐 정주영 회장님처럼 자수성가해서 내가 초등학교도 제대로 못 나왔지만 막 이렇게 됐어. 가능성이 있잖아. 그러면 우리 입장에서는 부럽죠. 인도가 같이 저렇게 귀족주의적 사회에서는 그래봐야 천한 놈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쟤네는 신분에 대한 생각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런 이런 걸 보고 성삼품설이라고 합니다. 인간의 본성에게는 세 가지의 성향이 있다. 상급이 있고 중급이 있고 하급이 있다. 그래서 상급은 굳이 교육이나 이런 게 별 필요 없어. 그냥 알아서 잘해. 하급은 패도 안 돼. 예, 교육이 필요하고 뭘 이렇게 사람들을 뭘 어떻게 하려고 하는 거는 중급이다. 라고 말하는 논리예요. 그리고 이게 현실적이죠. 그리고 저 논리를 나중에 깨트리는 거는 인도 불교에서 대승불교입니다. 부처님이 되는 것은 누구나 되는 거지. 쉽게 말해서 잘난 사람만 되느냐라고 말하는 게 대승불교. 그리고 저런 식의 논리를 중국 사람들은 싫어해요. 그래서 현장 스님이 인도의 나란다 대학에서 개현 스님, 실라바드라 개현 스님한테 배울 때 그때는 유의종자 차별설, 오성각별설이라 해서 이게 5개로 인간을 5개로 나눈 성삼품설이 아니라 성오품설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중국에 가서 얘기하면 안 된다. 사람들이 이건 반발할 거다. 라고 했는데 개현 스님이 그건 호법 계열의 유식하게 정통 논리다. 인도 불교는 신분제 때문에 그런 게 가능한 거예요. 그랬는데 현장 스님이 그걸 중국 불교에 와서 얘기를 했더니 분위기가 쎄하지. 그리고 결국 현장학파, 유식학파가 몇 대를 못 가고 무너져 내리는 결정적 이유 중에 하나가 그겁니다. 그래서
어떤 기준을 뚜렷이 세워서 뭘 얘기한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인도적 발상 아니면 서구적 발상들과 관련이 돼요. 그리고 그건 신분제가 고착화된 데서 더 많이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누구를 교화할까를 할 때 이게 현실적인 얘기거든요, 사실. 이거는 현실적인 거예요. 모든 사람이 다 부처님이 될 수 있어. 그건 사실 다분히 이상적인 얘기입니다. 제가 전에도 그런 말씀 드렸었어요.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대통령이 될 수 있다. 하지만 이 안에는 없다. 그게 이상과 현실을 동시에 얘기하는 거예요. 이 안에 있느냐? 내가 여러분을 무시하는 거냐? 아니, 그건 아닌데, 없을 것 같아. 그냥 딱 봐도 없을 것 같아. 이게 현실. 그래서 이게 현실적인 얘기예요. 현실적인 데서는 분명히 이게 나왔을 거예요. 그래서 생각하신 게 누구냐면, 처음으로 누구를 교화해야 되지? 라고 했을 때 아라라카라마라고 하는 당신의 선생님이었던 분입니다. 아라라카라마, 우타카라마, 부타가 다 당신 선생님이거든요. 이 아라라카라마는 무소유처정에 들었었던 분이고, 무소유처정에 들었던 분이고, 이분은 그보다 더 높은 비비상처 정에 들었던 분이에요. 당신 선생을 생각한다는 것도 굉장히 웃기는 일이에요. 내가 깨달음을 얻었는데 누구와 제일 잘 알아들을까? 우리 선생님? 이런 발칙한 인도적 발상입니다. 동아시아 같으면 있을 수 없는 발상입니다. 선생님을 내가 가르쳐 봐야지. 그게 아니고 인도는 약간 학원 같은 거예요. 학원 같은. 그러니까는 동아시아의 선생님이라고 하는 것은 대학원 같은 거예요. 대학원. 그러니까 지도제자 이래가지고 딱 이렇게 결속되어 있는 구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스승의 그림자도 밟지 않는다. 이런 식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인도에서부터 유럽까지는 학원식이에요. 내가 정보를 저 양반한테 제공받은 거예요. 근데 내 정보가 더 업데이트돼서 더 좋아졌어. 그러면 내가 당신에게 이 정보를 제공해 드릴게요. 이 생각이 가능한 거야. 기업도 요즘은 그런 게 있죠. 예전에는 평생 직장이고 연공 서열로 이렇게 올라간다면 지금은 나보다 밑에 들어온 사람이 위로 올라가요. 그럼 예전 같으면 벗었는데 안 벗고 버티는 경우도 있죠. 그러면 지시를 받아야죠. 어떻게? 네. 그러니까 부당하게 올라갔다는 뜻이 아니고 그 사람이 능력이 좋아서 나보다 더 빨리 올라갔어. 지금도 그런 꼰대짓을 하는 집단이 있죠. 내가 네 밑에는 안 있는다. 그래서 인도는 자기 선생님이라도 이 양반이 거의 다 왔는데 요 생각을 못 했네. 내가 만약에 수학자야. 그래서 이 선생님이 그걸 못 풀어. 난제야. 내가 그걸 풀어냈어. 그럼 선생님 이거 보세요. 이렇게 풀면 풀려요. 이러면 선생님이 그래? 이러면서 기뻐한다는 지금 그 얘기거든. 아라라카라마를 생각했는데 아라라카라마가 죽었답니다. 그 다음에 생각한 게 우타카라마부타.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우타카라마부타가 더 높은 단계에 있었던 분이에요. 그러니까는 식무변처정, 공무변처정, 공무변처, 식무변처, 무소유처, 비비상처거든요. 이게 어떤 명상의 단계예요. 단계. 요 밑에 사선이라 그래서 초선, 1선, 2선, 3선, 4선 이렇게 있어. 그래서 요거 이렇게 8단계가 있거든요. 8단계. 그래서 요 분은 요 무소유처정에 있었던 분이고, 요 분은 여기까지 올라갔던 분이에요. 여기까지 올라갔던 분이에요. 그래서 요 양반한테 얘기할까를 한 거예요. 근데 되게 재밌는 거는 왜 처음부터 이 사람을 생각하지 않았느냐예요. 이거는 여기에 있는 게 부처님의 깨달음이 뭔지는 몰라. 근데 여기에 있는 게 더 가까운 근사치에 있었던 거예요. 이 사람보다 오히려. 그러니까 높이 있었던 게 중요한 게 아닌 거야. 그래서 이 사람이 안 되니까 이 사람을 생각했는데 이 사람도 죽었더래. 명상을 딱 해서 관법으로 딱 보니까 가셨더래. 못 기다리고. 그래서 꿩 대신 닭으로 선택한 게 오비구입니다. 오비구. 그래서 이게 선과 정의 문제라고 하는 거예요. 이건 선이라고 하는 거고 이건 정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이건 정. 앞에 1선, 2선, 3선, 4선, 초선, 2선, 3선, 4선 이렇게 얘기하는 건 선의 문제고, 무소유처정, 공무변처정, 식무변처정, 무소유처정, 비비상처정은 정의 문제예요. 이건 삼매의 문제거든요. 논점이 달라요. 그리고 부처님은 나중에 열반하실 때 보면 사선에서 돌아가셔요.
사선에서 열반하셨다라고 나오거든요. 대승불교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1, 2, 3, 4, 5, 6, 7, 8 이 위에 플러스 알파로 9번째 부처님이 계신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를 멸진정, 멸수상정이라고 합니다. 멸진정, 멸수상정. 수상이 없어진다 그래서 이게 멸수상정이라고 그래. 그거를 구차재정이라고 그래. 차례로 등급으로. 근데 이게 이렇게 등급으로 그 다음 단계 요게 좋다라고 말하는 생각은 진짜 단순한 생각이에요.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은 더 발전되면 그 다음에 10단계 나오겠네. 이제 이렇게 가는 거거든요. 저렇게 되면 논리가 끊어지는 게 아니고 무한 반복됩니다. 마치 과학처럼 10단계 나오면 그 다음에 11단계, 그 다음에 12단계, 뭐 장난해 지금?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은 요 사선과 관련된 이 선과 관련된 어떠한 얘기가 나와요. 자꾸 그런 걸로 봐서 왜 우타카나마부타가 더 높게 있었는데 아라라카라마인 무소유처정에 들어있는 아라라카라마를 먼저 생각했느냐? 이게 사선과 가까워. 그래서 아마 그랬을 것이다. 부처님께서 열반하실 때를 보면 저 위에까지 쭉 올라갔다가 내려와서 다시 사선에서 열반하신다라는 대목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당신의 깨달음이 일반적인 그 당시에 인도의 선정 문화하고는 약간 달랐을 것이다라는 걸 추정해 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이제 이 오비구가 어딨나 이렇게 해서 탁 신통으로 보니까 바라나시의 녹야원을 인도말로 사르나트라 그래요. 사슴동산에 있대. 이게 어디냐면 부타가야로부터 한 320km 떨어져 있어요. 안 놀래는구나. 걸어가야 된다고. 320km. 이런 느낌. 320km. 보통 일 아니죠. 그리고 이 바라나시라고 하는 게 그 당시 도시국가, 카시국의 수도였었고, 이게 무역 도시예요. 그 도시에서 이 녹야원은 어디냐면 한 6km 정도 떨어진 데 있어. 그러니까는, 우리식으로 그냥 말하면 서울에서 뭐 남한산성, 뭐 예를 들면 북한산성, 뭐 이런 식으로 약간 떨어져 있어요. 외곽 쪽에.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바라나시가 사르나트가 아니야. 여기에 부속된 또 다른 동네. 예. 이해가 되시겠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거기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까지가 한 320km, 여기서부터 다시 여기까지가 한 6km. 그러니까 거기 이제 걸어가시면서 며칠이 걸렸을 거 아니야. 그걸 걸어서 계속 가야 되니까. 뭐 우리나라 같이 힘들지는 않아. 왜? 인도는 평균지대니까. 산이 훨씬 힘들죠. 우리는 롤러코스터고 이게 이렇게 가야 되는 거고 여기는 이거니까 상대적으로는 해도 320km면 만만치는 않죠. 만만치 않죠. 그래서 그거를 이제 걸어가시다가 이 우파카라는 사람을 만납니다. 수행자입니다. 수행자. 이 우파카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가장 주목한 한국인이 절 거예요. 난 처음에 저 대목을 읽고 너무너무 웃겼어. 야, 이게 왜 살아남아 있지? 이 기록이 왜 살아남아 있지? 라고 하는 거고, 이 우파카가 사분율 32권에도 나오고 5분율 15권에도 나오고 빨리율 대품 마하바카입니다. 저게 마하바카에서도 저 얘기가 나와. 우파카가 등장을 해. 근데 뭐냐면 얘기인즉슨 간단해요. 부처님이 처음으로 저 사람을 만난 거예요. 저 수행자를 만난 거예요. 지나가시다가. 그러니까 너무너무 대단해 보이시는데요? 이랬더니 어떻게 배웠고? 스승님은 누구고? 이랬더니 나는 혼자 깨달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내가 최고야? 이렇게 얘기하니까 저 수행자가, 그럴 수도 있겠군요. 이러면서 간단하고 하는 대목이거든. 교화 실패입니다. 첫 만나자마자 교화 실패! 이걸 왜 기록을 하노? 아니, 설령 있을 수는 있어. 아니, 저는 이거를 굉장한 사실적 기록으로 봐요. 왜? 당신이 6년 동안 고행했기 때문에 세상 좀 약간 어두워졌지. 감이 떨어지지.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도 뭐
쉽게 말해서 뭐 유튜브도 보고 그 다음에 인터넷도 하고 이러니까 뭐 세상 정세도 알고 뭐 이러니까 이런저런 얘기를 맞춰서 하잖아. 근데 제가 어떤 산속 절에서 한 10년 정도 뭐 TV도 안 나오고 인터넷도 없는 그런 데서 수행만 하다가 나왔다고 생각해봐. 그럼 비유를 들면 뭐가 나오냐면 뭐 박정희 대통령 때 이승만이 뭐 이런 거 나오면 아니 뭐 틀린 건 아닌데 이게 묵은 비유를 현실에 딱딱 안 맞는 브리치가 일어날 수 있는 거고 혼자서 당신이 지금 깨달음을 얻었어. 그럼 자신감이 막 충만하단 말이야. 그러니까 세상을 다 얻은 것 같아. 그러니까 상대에 대한 배려가 좀 부족한 거지. 내가 맞다니까? 부터 시작하는 거야. 근데 상대 입장에서는 오? 거기서 만약에 그래요? 이러면서 제자가 됐으면 1호 제자입니다. 1호 제자. 근데 이 양반이 약간 냉소적으로 그래요? 가불. 그래서 부처님께 뭐라고 우파카가 얘기하냐면 부처님 빛이 다르고 그 얘기는 오비구 때도 나와요.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아우라가 다른 거야. 장광상이라 그래서 30 이상에 보면 부처님이 한 3m 정도 되는 이렇게 후광 라인이 쫙 있어요. 이렇게 뭔가 이렇게 에너지 장 같은 게 있어. 포스가 남다른 거지. 그리고 뭔가 좀 다른데요. 당신은 어떤 걸 배웠고 당신 선생님은 누굽니까? 라고 물어봐. 관심이 있는 거지. 누가 뭐 예를 들어서 공부도 잘하고 그래. 어느 학원 댕기냐? 이거랑 똑같은 얘기지. 그랬더니 나 독학이야.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대목이거든. 나는 모든 것을 읽었고 모든 것을 알았으며 이걸 잘 들어. 요 들을 때 자세히 들어보세요. 어떤 관점에서 봐야 되냐면 하나는 불교도적인 관점에서 보는 거고 하나는 그냥 이 당시에는 불교도 없는 거야. 그냥 어떤 쉽게 말해서 신흥 종교인을 만났다고 생각하면 돼. 그 관점에서 한번 봐봐. 그러면 이게 얼마나 이상한 말로 들리는지. 동시에 그게 들려. 불교 입장에서 보면 와 이렇게 들리는 거고 그냥 일반 새로 만난 사람한테 이 얘기를 들었다고 생각해봐. 좀 이상한 거 아닌가? 이런 느낌으로 들린다. 내 말이 맞나 틀리나 봐봐. 나는 모든 것을 읽었고 모든 것을 알았으며 모든 것에 더럽혀지지 않았고 모든 것을 버려서 가래가 다한 해탈을 얻었다. 스스로 깨달았으니 누구를 따르겠나? 없어. 난 스승이 없어. 나에게는 스승이 없다. 신들을 포함하여 이 세상에 나와 비등한 자는 아무도 없다. 어떤 자도 나와 동등하지 못하다. 나는 세상에서 완전한 자고 내가 최고의 스승이다. 나는 홀로 모든 것을 깨달아 적정한 경지에 이르렀고 열반을 얻었다. 그리고 내가 그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법륜을 굴리기 위해서 나는 카시국의 수도가 마라나시예요. 카시로 간다. 오비구를 교화하기 위해서 내가 지금 가고 있다. 어두운 이 세상에 불사의 북을 울리기 위해서 내가 간다. 라고 얘기를 했더니 우파가 반신반의하며 말했다. 이거 믿어야 되나? 약간 이거 이게 약간 갑자기 이 말이 쑥 들어왔다고 생각해봐. 그대의 주장대로라면 그대는 무한의 승자일 수밖에 없군요. 대단하신 분이군요. 자, 부타께서 다시금 개송으로 말씀하셨다. 나와 같은 자가 있다면 그것은 참으로 승리자다. 번뇌를 쳐부셔서 승리했기 때문이다. 우파카야 모든 잘못된 법을 나는 부쉈으니 진실로 나는 승리자 진하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우파카가 그럴 수도 있겠군요 하고 갑니다. 이게 밑도 끝도 없이 좀 설명을 하면서 얘기를 들어가야지. 그러니까 당신이 진짜 수행자 생활을 오래 혼자 하셨던 것 같아. 지금 대화가 잘 안 돼요. 일반인과 대화가 잘 안 돼. 제가 예를 들어서 카페 같은 데서 다 커피를 다 이렇게 뽀대를 자꾸 딱 마시고 있어요. 어떤 분이 와가지고 스님은 어떤 걸 배우세요? 이랬더니 내가 이런 멘트를 날렸다고 쳐봐. 뜨거 하면서 갑니다. 이게 이해가 됩니까? 그러니까 이게 지금 상대에 대한 배려가 많이 부족한 상황임을 알 수 있어. 그리고 뭐가 있냐면 교리적인 거를 아직 제대로 준비가 안 돼 있나? 그래서 저는 무슨 생각을 하냐면 우파카의 교화에 실패하고 난 뒤에
사성제 팔정도 같은 구조적인 것들이 만들어졌을 것이다라고 생각해요. 그게 320km를 걸어가는 과정에서 얼마나 많은 생각을 했겠어. 내가 세상을 지금 깨달음을 얻어서 다 얻은 것 같아. 딱 이런데 우파카를 만났더니 안 되는구만요. 이게 책으로 배워서 되는 게 아니구나. 현장에서 뭘 할까를 생각해야 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는 게 저 같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성제 팔정도가 사실 그 가는 길에 아마 구성적으로 만들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요. 왜? 어떤 매뉴얼이 이제 나와야 되는 거지. 단순히 내 주장을 반복하는 게 아니라 예수는 그 주장만 반복하다 죽었어요. 그래서 애들이 몇 명 없는 겁니다. 부처님은 그것을 구조화시키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내가 얻은 깨달음을 객관화시키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에게 전파할 수 있느냐에 대한 문제. 그게 사성제 팔정도의 핵심이라고 봅니다. 자, 이게 그 바라나시 가장 아름다운 풍경, 혼란스러운 아름다움이라고 제가 얘기하는, 눈으로 보면 훨씬 더 아름답습니다. 몰라, 제가 시드니의 오페라 하우스나 이런 건 잘 모르겠는데 그런 데보다 제가 거기 갈래다 실패했죠. 코로나 해가지고. 그래서 못 가봤는데 제가 그래도 외국에 좀 많이 나돌아다녀 봤기 때문에 내가 쏘댕기기 리더잖아. 그래서 열심히 이렇게 쏘댕기고 그래서 제가 제법 가봤죠. 제법. 그런데 대부분 아름답다라고 하는 데는 유럽이나 이런 데는 잘 정비가 어느 정도 되어 있는 것을 기본으로 합니다. 그리고 큰 건물들이 주는 아름다움이 있는데 그거보다는 자잘한 것들이 이렇게 걸쳐 있는 상황에서 특히 이제 사람 사는 집들이 이렇게 섞여 있는 상황에서 아름다움이 어떻게 보면 한 단계 격이 높은 아름다움이에요. 섞여 있는 아름다움, 그런 장엄한 아름다움도 있지만 그것과는 조금 논리적 층위가 다른 아름다움이 있어. 그런데 이 바라나시가 전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도시 중에 하나인데 혼란스러운 혼돈의 아름다움, 카오스가 주는 아름다움. 보고 있으면 너무 멋있어요. 보고 있으면 조금만 자세히 보면 이게 사람 사는 데인가 싶은. 이거 굉장히 멋있지 않아? 이렇게 여기 또 배를 타고 나갑니다. 또 배를 타고 탁 나가. 그러면 막 이렇게 뒤죽박죽 섞여 있어요. 여기 가면 또 이제 배에다 물건 또 해가지고 개인이 배 타고 있으면 앞으로 와가지고 재밌어. 저 얼굴에 지친 표정 봐. 요게 항아사라고 하는 데입니다. 항아사, 겐지스강의 모래. 저 모래벌 이렇게 쫙, 모래가 또 모래톱이 있어가지고 엄청나게 모래가 많아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늘상 비유를 들 때 겐지스강의 모래, 항아가 겐지스강이거든. 항아사의 모래알처럼 저게 막 끝도 없어. 배 타고 이쪽으로 넘어와요. 저런 데서 이제 풍등 이런 거 배나 이런 데서 풍등 띄우면 또 기가 막힙니다. 그럼 딱 올라가는데 또 잘 잡으라고 그랬더니 또 빼딱하게 잡아가지고 내 거는 왜 불이 타나요? 불이 올라가야 되는데 등이 타버렸네요. 또 이렇게 그거 얇은 습자지 같은 거라서 잘못 이렇게 불이 이렇게 되면 호로록 탑니다. 얼마나 또 마음이 상해. 우리 가족이 이거 다 이름 써놨는데 뜨기도 전에 이거 침몰해가지고 울다. 스님 하나만 더 주세요. 이러듯이. 이게 그런 걸 준비하는 게 어려운 게 아니고 그거를 화물로 쉽게 말해서 비행기로 실어 가는 게 너무 힘들어요. 너무 힘들어. 네. 그래서 인도 풍경이 아주 멋지다니까. 일출일모일 때 진짜 멋있어요. 특히 이게 노안들에게 더 멋진 풍경. 자세히 보면 너무 막 이상한 게 보이거든. 이렇게 딱 배 타고 이렇게 멋있잖아. 근데 이제 자세히 보면 이제 연기가 나오기 시작하죠. 뽀글뽀글. 그 장작덤이 있고요. 이거는 이제 노천화장. 저기에 가장 영험한 불의 신이 있어요. 그래서 그 꺼지지 않는 불이 있고 거기서 이렇게 불을 땡겨와서 화장을 해요. 그래서 장작 위에 이렇게 약간 미이라 같이 감아가지고 올려놓고 명정 같은 거 하나 덮고 이제 꼬실르죠. 그래서 이렇게 연기 나고 하면 이게 얼마 안 된 거예요. 저거 거의 다 끝난 거예요. 왜 여기가 이렇게 푹 파이냐면
거기에 이렇게 이제 태우면 재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명정으로 나중에 이렇게 긁어서 이쪽 바다로, 아니, 강으로다가 밀어 넣어 버려요. 그걸 반복하다 보면 땅이 약간 패이는 거예요. 그렇게. 여기 보면 지금 이제 쉬바신, 여기 이제 죽음을 기다리는 집, 여기 이제 죽을 때 거의 다 되신 분들이 여기서 돈 내고 여기서 이제 먹고 있으면서 우리식으로 말하면 약간 요양원 비슷하게 그렇게 있으면서 돌아가시면 아까 거기서 타는 거예요. 근데 그걸 계속 지켜보면서 기다려. 계속 그걸 보면서. 그러니까 인도 사람들의 어떻게 보면 어차피 이거는 낡은 옷이기 때문에 버리면 된다라고 하는 생각, 마치 이사 가기 전의 느낌처럼 우리식으로 말하면 관점이 좀 다른 겁니다. 여기 보면 이제 쉬바신 여기 나오죠. 이게 쉬바신. 이런 그림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면 머리에 이렇게 겐지스강. 원래 저 겐지스강이 저 인도 동쪽에 없었는데 사람들이 강이 없으니까 너무 살기가 힘든 거예요. 그래서 바리기타라고 하는 그 수행자가 내가 그러면 하늘에 있는 은하수를 내려오게 해주겠다. 그래서 기도를 해서 딱 하니까 그 은하수가 하늘에서 땅으로 떨어지는데 그게 그냥 곧장 떨어지면 너무 땅이 파이고 사람들이 죽을 것 같으니까 그러면 내가 나서서 그거를 받아주겠다라고 해서 쉬바신이 자기 머리카락을 머리로 받아서 머리카락 길거든요. 그걸 풀어서 이렇게 땅으로 내려오게 했다. 그래서 여기에 이렇게 머리에 물 뿜는 게 있는 거예요. 쉬바신의 삼지창, 그 다음에 밑에 호랑이 가죽을 깔고 이게 요가하는 거고, 이게 다마루라고 이 북 아세요? 어렸을 때 이렇게 딸랑딸랑 하면 양쪽으로 다다다다 치셔주는 거. 그 인도 악기입니다. 다마루라고 하는 인도 악기예요. 양쪽 북 같은 거. 다다다다 치는 거. 이렇게 치거든? 이렇게 돌려서, 그렇게. 그다음에 이거 난디라고 하는, 저 쉬바신이 타고 다니는 애. 그래서 요게 하늘을 흐르던 강이었기 때문에 여기에서 목욕하면, 천상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는 죄를 범하지 않은 공간인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저렇게 목욕하고 이렇게 물속에 들어가서 막 침례지. 저기 머리까지 막 잠그거든? 지금 이렇게 하고 있잖아. 여기 이제 어른들도, 보살님들 있고, 아저씨도 있고, 막 이렇게 그 옆에서는 태우고. 기가 막히다. 저런 혼란이 주는 아름다움. 그게 진짜, 저게 인생의 진짜인가? 코스모스가 아니고 카오스 속에서의 아름다움. 그런 게 있어요. 여기 이제 또 여기서 지금 이렇게 하고 해 뜰 때 이렇게 해서 물을 바깥쪽으로 이렇게 또 하는 그런 의식이에요. 축복 의식. 우리식으로 말하면 뭐 마치 그 정한수 떠놓고 기도하듯이. 되게 춥습니다. 이거. 한국 사람은 두 가지 이유 때문에 못 들어갑니다. 하나는 너무 지저분해서, 그리고 하나는 추워서. 이거 정신연관에서는 못 들어가요. 그러니까 이때 기온이 한 5도 정도 생각하시면 돼요. 쉽지 않아요. 별로 쉬운 상황은 아니에요. 진짜 혼란스러워. 여기는 푸자하는 공간이에요. 종교의식 하는데. 여기 지금 막 5개 있잖아. 여기 또 이제, 여기다, 어떻게 보면 유등. 여기다 불 붙여가지고 이렇게 또 이렇게. 이해되시죠? 그래서 오늘, 부처님께서 누구를 가르칠까에 대한, 이야기. 그 다음에 어떻게 교화의 시작을 끊었는지, 그리고 그렇게 해서 이제 바라나시까지 오시는 그러한 이야기들 해드렸고, 다음 시간에 이제 오비구를 만나는 이야기 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인 어떻게 보면 교화의 시작이자 불교의 시작 이야기 다음 시간에 전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